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연장 받은 것, 또 보호해 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수확을 하고 그것을 창고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선조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광야 나그네로 살 때보다 가나안에서 집 있고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할 때가 훨씬 더 잘 살겠죠. 아무리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내가 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웃과 비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또 내가 쫄딱 망했을 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써놨는데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하는데 감사의 종류가 한 3종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감사합니다. 이 만약에 감사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내가 성공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사업 시작했는데 그거 대박 나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정말로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얼마나 감사할까. 만약에 감사해. 만약에. 이건 백지수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할 때에 왜냐하면에 감사합니다. 뉴스에 보면은 정말로 어린이들이 파리도 쫓을 힘이 없이 너무나도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나와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저런 아프리카 기아들이 넘쳐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지금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아무튼 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정말로 러시아도 피해 많지만 우크라이나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내가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의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이런 만약에나 감사가 아니고 왜냐하면의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다니엘의 감사가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썩 좋지 않아요. 내 앞이 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다니엘의 감사,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세네카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타의 공부보다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멘. 네, 윷 어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아멘.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의 중심 사상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예수님 교훈의 중심 사상. 그러니까 내가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읽었어요. 그런데 중심 사상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뭐라고요?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 예수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의 아주 두더진 특징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읽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당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그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놀부심부야.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겨자씨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겨자씨 뭐예요? 모든 채소 중에 가장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심겨졌을 때는 나무보다 크게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닌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2장 보면은 손이 닿지 않은 어떤 돌이 모든 그 신상들을 다 깨버리죠. 신상의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신상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그 신상을 깨트린 돌들은
온 천하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 해석을 해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요. 형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바벨론이, 어떤 때는 페르시아가, 어떤 때는 메데 바사가, 어떤 때는 그리스가, 어떤 때는 로마가, 어떤 때는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지만 그런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게 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는데 뭐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길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기뻐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 어려움, 아이고 이렇게 힘든 거라면은 나 몰라, 나 할 바 아니다 하고 뭐예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이러면은 뭡니까? 돌밭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고 세상 재미로 유혹하고 거기에 고개 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아이 나 몰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돈이 좋지, 세상 쾌락이 좋지, 사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아닌 거야, 아니겠어 하면서 나 몰라라 해요. 이건 뭐죠?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인내하면서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옥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해주었어요. 곡식 자라는 밭에 마귀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저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거 저런 데가 무슨 막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마귀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아이고야, 목사가 텔레비전 보니까 가관이더라. 교회가 텔레비전 보니까 가관이더라. 가라지를 뿌려 놓은 거예요. 그런 것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미혹돼 가지고 그것에 그냥 잘못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놓아버리면은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해주었어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몰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몰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베들레헴 촌뜨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몰빵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세상을 뒤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몰입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체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법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 천지를 홀로 다스리는 분,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 먼 자는 눈을 뜨는 것이고요. 귀 먹은 사람은요, 귀를 얻는 것이고요. 안전병이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소원을 이룹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대통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는 극히 뭐예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뭐예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다른 말 얘기한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해서 알코올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알코올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야. 마약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야. 늦잠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야. 허리 아픈 것이 그냥 나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굉장히 뭐예요? 총기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같이, 어린 아이들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그냥 말 잘 말 듣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갈 때부터는 학교 선생님이 최고야.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린이들은 생각을 해요. 애성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치? 네, 아무튼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저씨가 모르는 아저씨예요. 야, 내가 너에게 과자 사줄게. 나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유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30살 먹은 사람한테 내가 과자 사줄게.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근데 어린이는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뭐예요? 잘 받아들여요. 주님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인 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린다라고 주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정말로 이 말은 뻥이 아니죠. 뻥튀기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잖아요. 목숨도 걸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냐고요. 네. 헌신할 때에 주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거. 헌신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헌신은 생각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헌신은 생각에서 비롯되어져요. 예수님이 크다. 무엇보다 우리 집보다. 예수님이 크다. 무엇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우리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내 직장보다. 크다. 예수님이 크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보다. 온 우주보다 크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생각에서 뭐가 시작되어져요? 헌신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적을 누가 본 거예요? 사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몰빵을 하였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헌신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더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지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다는 건 이해가 된다. 집보다 크고 배우자보다 크고 형제 자매보다 크고 내 자식보다 크고 나보다 더 크다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배나 받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얻는다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목장교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장은 굉장히 뭐한 거예요?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목장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장이고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엿바꿔 먹어요. 목장, 교회를 뭐하고 바꿔 먹어요? 자기의 어떤 게으름하고 바꿔 먹기도 하고 자기의 편리 때문에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에이, 안 나가버려야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고요. 목장이 분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요. 내가 어린 아이들 같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된다고요.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림의 방해물들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문제 해결. 돈도 안 들어가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병도 나아버린다니까. 그냥 주님 만나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그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공덕사상.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그 전제는 뭐죠? 내가 상당히 의롭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면은 내가 영생을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틀렸다고요. 이렇게 자기의 의를 붙들면, 또 자기 선행, 자기 공덕을 붙들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주님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땡이라는 거야. 땡이라는 거야.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 꼬박꼬박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건 뭐죠? 자기 공로를 붙드는 거예요. 자기 선행, 자기 뭐예요? 그 의지, 자기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물입니다. 재물.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있으면은 그 재물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도 예수님 잠깐만요, 나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가? 22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영생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물 때문에 그 걱정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뭐예요?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물이 뭘 막아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막아요. 하나님 나라를 막아요. 이런 관점에서 재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요게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성경이 금지하는 거예요? 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나의 꿈, 나의 이상을 돈 가지고 펼치려고 하는 마음, 이게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하려고 하는 뜻에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성경은 뭐 한다고요? 박수 쳐주는 거다고요. 아멘. 오해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선행을 붙들고, 혹은 예수 믿는 것도 부자 되려고 하는 뜻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처음은
앞장섰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에 서버리는 순서가 바뀌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의 그 통치를,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 생각하고 부활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은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영혼 구원의 진심인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또 돈만 생각해요. 부자만 되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뭐 나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떤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은요 위험천만한 사람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스터 앤드 커맨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스터 앤드 커맨더, 위대한 정복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주제가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어요. 이 영화에 낡고 느린 영국의 함선 서프라이즈 호를 책임지는 함장 잭 오브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러셀 크로우죠. 그는 빠르고 신식인 프랑스 함선 아켈론 호를 맞아서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독려하는 연설을 합니다. 영국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제 이 배는 바로 우리의 조국 영국이다. 내가 바로 영국이다. 우리가 바로 영국이다. 너희가 바로 영국이다. 이제 적을 놀라게 해주러 나가자. 이 배의 이름이 왜 서프라이즈인가? 이렇게 멋진 출전 독려 메시지를 전한 그 러셀 크로우 때문에 해군 병사들은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영국을 대표해서 힘껏 싸웠고 도저히 구식 전함으로서 신식 전함을 이길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영국이 이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 속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끝장나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끝장난다. 나가자. 사탄을 놀라게 해주러 세상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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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주간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